이번 시간에는 도덕경 79장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도덕경이 81장이니까 이제 몇 장 안 남은 거죠. 한번 원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자면은, 화대원 하니 필유여원이며 안가이위선이라. 시성인 집자게 하니 이불책 어인이니라. 유덕사게 하고 무덕사철하니라. 천도무친하니 상여선인하니라. 이 대목에서는 원한관계,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남느냐? 화대원, 큰 원한은 화해를 해도 필유여원, 그 앙금이 남게 되는데, 안가이위선, 어찌 이것을 화해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 우리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남들과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서로 크든 작든 또 서로 묻어주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 앙금이 없어지면 좋으련나는, 어디 그래 칩니까? 안 그렇죠. 왜? 더더구나 사람들이, 상대가 나를 힘으로 눌러서 그 힘에 의해서 참 억압을 받았다면은, 설사 그들이 물러간 뒤에도 그 앙금이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생겨나서 이름표 달고 행세하다가 또 멸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겨나고 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때때의 서로의 화합에 의해서 이름표를 달고 세상에 나와서 자랑하지만, 그 나라들 역시도 언젠가는 이름표를 내리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한번 내려와서 얘기를 해보면, 웬만하면 참 부모 죽인 원수 아니라면 용서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부모 가족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사사로운, 어찌 보면 그 재물과 관계되는 것이 주로 많겠죠. 내가 누구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내가 누구로 인해서 참 어찌 보면 사기를 당했다, 내가 누구로부터 모함을 당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가족, 부모 형제간이 아니면은 다 용서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하면서 살고도 있죠. 그러나 이제 사실 이것을 꼭 어떤 것을 끄집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운함, 그런 것이 참 머릿속에 남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녀석 힘으로 하면 이기는데 그걸 참고, 남 밑에서 어찌 보면 한신이 시골에서 정육점 아들 패거리의 가랑이 속을 기어갈 때 그 마음처럼 그 앙금이 남죠. 남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때때로 이 마음속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세상을 살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좀 존중해서라도 서로 이웃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 말하자면 이제 참 소개하고 또 중간에서 이건 화해를 풀어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체면을 봐서라도 그냥 풀어버리죠. 풀어버리면 설사 앙금 좀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내색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요 근자에 점점 세상이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쉽게 용서를 못하고 설사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해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거죠. 껍데기에. 표면상으로 서로 뭐 말 트고 이렇게 지내고 있으나 이 마음속에는 요만큼 뭐 가시가 하나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죠. 많이 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2차, 3차의 일들이 꾸준히 일어나는 걸 많이 봐요. 네. 부모, 형제 때려 죽인 원수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그 화해를 했으면 툴툴 털어버리면 될 텐데 어디 그래집니까? 그래서 성인은 빚받을 문서를 지니고서도 빚진 사람을 몰아세우며 독촉하지 않는다. 성인은, 즉 도인은 빚받을 문서를 지니고서도 빚진 사람을 몰아세우며 독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네가 살아서 못 갚는다면 죽어서라도 갚지 않겠느냐?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수도하시는 분들, 절의 스님들, 또 아니면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은 하늘의 빚을 많이 지고 수행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일반인들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왜? 부처님의 밝음과 지혜스러움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서 수행에 임하신 분들이 중간에 수도에 정진하지 않고 사택의 세속에 흘러버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 수행자들이 부처님한테 진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딱 하나. 득도해서 도인이 되는 거, 도통하는 길 외에는 빚 탕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그렇게 서원을 하고 또 그렇게 욕심을 냈으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빚 탕감을 받으려면은 본인이 득도를 해서 도를 깨쳐서 자성부처를 인지하고 만나서 부처의 밝은 지혜를 담고 부처님과 같은 신으로서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가는 대장부가 되기 전에는 하늘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수행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수행자들이 자신이든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욕심낸 거 아니에요. 나 한번 도 닦아서 도통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도통해야 되겠다, 득도해야 되겠다,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부처님을 지혜를 담아서 오로지 깨칠 일만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대단한 욕심을 냈는데, 하늘에서는 다 그 수행하시는 분들을
신장님들이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중간에 엉뚱하게 옆길을 세가지고 수행자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반인들이 짓는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그 가차 없습니다. 빚은요, 저승에 가서도 갚아야 돼요. 저승에 가서도. 저승에 10대 양분이 계시는데, 뭐, 우리 이승혜처럼, 감정에 호소하고, 반성문 쓰면 봐주고, 이렇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거기 가서는, 야, 너 저번에 너, 언제 그 빚진 거 있잖아. 한번 저울에 올라가 봐. 그럼 그 저울 값이 나오죠. 몇 근짜리인가. 그거 다 토탈하고, 또 너 살면서 좋은 일 얼마나 했어? 그래, 한번 올라가 봐. 그래, 좋은 일 해서,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저울에 올라가면 기울게 돼 있죠? 그러면은 천국에 머물든 지옥으로 내려가든 그 값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잘못된 건요, 가야죠, 뭐. 저승의 대왕님들마다 그 10대왕, 10분의 대왕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받는 하게 되면 삼심제가 있죠. 삼심제. 1심, 법원하고 2심 고등법원, 3심 이제 대법원 올라갔죠. 그리고 뭐 특이한 거는 헌법 소원하니 뭐하니 그러는데, 그건 역시도 재판으로 보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재판은 4번뿐이 더 있겠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해봐야. 그런데 저승에서는요, 10분의 재판, 10분의 대왕들 앞에 가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승에서 하는 것처럼 적당히 넘어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신이 죄값에 의해서 가는 지옥도 또 급수가 다 다릅니다. 남의 그 말을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사기치고, 욕심내는 사람들은 그냥 화탕지옥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쉽게 얘기하면 통닭처럼 한번 훅 그냥 부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 한 번만 하나요? 훅 해서 정신이 번쩍 한번 다시 또 몇 명 더 세워놓고 쭉 해서 또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또 기름이 한 번 더 튀기고, 그렇게 해서 또 그 기간을 넘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놓고 혓바닥을 네가 그 혓바닥을 잘 못 놀려서 이승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으니 너 혓바닥을 또 말하자면 뺀치 같은 거는 이제 잡아 뽑는 거죠. 저승이 지옥이 하나가 아닙니다. 지옥도 수백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깊이가 다르죠. 말하자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컴컴해지고 빛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값을 어느 만큼 치고 나서야 이제 7층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층까지 내려갔다 그래. 10층에서 이제 한 7층으로 다시 올라오고, 또 7층에서 다시 한 4층으로 올라오고, 또 3층으로 올라오고, 2층으로 올라오고. 1층으로 올라와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요놈을 사람으로 보낼 것이냐, 짐승으로 보낼 것이냐, 또 요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저승에서의 재판은요, 냉정합니다. 지옥도 종류가 많아요. 무간지옥, 끝없는 지옥에 가서 그냥 뒤 밀어버리면 그 끝도 없는 데로 그냥 떨어지면서 하고 떨어지는 사람, 캄캄한 데다가 집어 넣어놓고 또 어디는 또 해충들 독사들, 전갈들, 우리로 말하는 지네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는 데를 갖다 하고, 또 어느 지옥은
발밑에가 전부 다 이 뾰족뾰족한 우리가 말하는 유리 같은 거, 쇠못 같은 게 박혀가지고 한 발 걸을 때마다 그 고통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본인이 이승에서 남에게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남의 것을 너무 욕심을 냈느냐 안 냈느냐 달라져. 며칠 전에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참 좋은 일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뭐 한의학이나 침수를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떤 뭐 신의 어떤 것을 한 건지 이렇게 그냥 몇 번만 이렇게 해주면 그냥 나아요, 사람이.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이게 우리가 불법 의료 행위라는 것도 알고 보면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왜? 나는 돈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해준 사람이 나아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날 고쳐서 고맙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물론, 배우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만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짜로 해주나요? 남들에게 좀 눈에 보이니까 가끔 봉사하러 다니면 뭐하냐고 좀 폼 떨고 다니지만 실상은 어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로 뭐 되나요? 안 되죠? 참 좋은 일 하시는데 그분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나 나이가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감옥 생활을 꽤 오래 했답니다. 자신이 이제 부모 형제도 없이 떠들게 되면서 이 일이 저리 참 어찌 보면 세속의 그 흐름에 말하자면 이제 어디 이제 조직세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옥생활 들락날락 거린 것이 꽤 뭐 한 15년 된답니다. 그렇지만 자신 그걸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자신은 자기가 15살의 소년 형무소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학교에 갔는데 그 안에 갔더니 글도 배울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분은 말 그대로 학교를 학기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뭐 한글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다 공부했어요. 자격증은 없죠. 고등학교 졸업했다, 대학 졸업했다, 자격증은 없으나 본인이 말하기는 내가 박사들 앞에서도 강의할 만큼 박사들에게 강의해서 그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또 내 말에 호응할 만큼의 수양은 했다 그래요. 그럼 됐죠. 뭐 얼마나 또. 사람들이요. 꼭 자격 있는 놈들이 사고 칩니다. 왜? 지가 똑똑하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서 남들에게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지도 몰라요. 많이 봅니다. 저승에 가서도 이승의 빚은 갚아야 된다. 갚아야죠. 안 갚으면 저승에 이승에서 다 못 갚은 빚은 저승 가서 지옥 가서 갚아야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만공 스님이 이제 계셨어요. 만공 스님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중조이신 경어 선사님의 제자시죠. 근데 이제 이 만공 스님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절에서 이제 참 수행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느 날 젊은 처사가 말하는 대학생 정도나 되는 친구가 이제 절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녁이 돼서 산길 내려가기도 어렵고 하니 지금이야 참 이 절에 가서 이렇게 어떤 시설들이 있는 절이 많습니다. 왜? 일부러 오시면 자고 가게끔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수행자들만 살아가는 절간이기 때문에 참 잠자리가 따로 없었던 거죠. 방 하나 딸랑 있는데 스님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 이제 젊은 이제 그 말하자면 대학생 정도나 된 사람인가 봐요. 아, 스님, 제가 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 가볍게 이제 그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바를 스님은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쉽게 대답해 줄 줄 알고 하나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만공 스님, 예, 그 말씀해 보세요.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누워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그 학생이 만법 귀일 일기하처라는 말을 들었는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며 그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자, 그걸 그대로 한번 풀어보죠. 만법 귀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일기 하나가 돌아가는 것은 하처 어느 곳이냐 이 얘기입니다. 문자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글에 있는 말이니까 우리 그 젊은 학생은 툭 그냥 스님한테 쉽게 대답이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스님은 당시에 만공 스님은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귀처를 알지 못했던 때였나 보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왜? 아닌 말을 또 섣불리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분명히 대답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가 돌아가는 자리를 알 수가 없으니 그걸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 질문을 받고도 스님이 그냥 이리저리 답을 못하고 꿍꿍거리고 학생은 또 대답을 들으려다가 지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만공 스님은 잠을 못 자죠. 왜? 바로 그냥 딱 자신이 전공을 찔러 왔잖아요. 하나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 것조차도 알 수 없죠. 왜? 하나가 세상 만법이 하나로 간다는데 그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면 만법이 모인 하나로 오는 것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 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고는 이제 만공스님 나름대로 이제 끙끙 앓죠. 밤새도록 앓고 야 내가 이거 부처님 타짜밥만 축내면서 참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린 신심을 내서 드린다고 했지만 진정 하나가 가는 길을 모르는 이런 멍충이로 살았구나. 아 이거 내가 정말 부처님 절밥만 축내는 식충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자각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은 참 열일 젖혀놓고 열일 젖혀놓고 야 이거 하나가 어떤 놈이냐. 그래서 어느 날 아궁이에서 불을 때다가 아궁이 불을 때면 이제 나무가 다 타면 또 이게 또 나무 밀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 그 이치를 거기서 탁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누구나 다 똑같은 일 다 겪고 삽니다.
내가 오늘의 하루의 일도 다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때때마다마다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는 것과는 다른 대상과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루의 일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죠. 그 깨달음의 자리를 만나는 것은. 근데 실상 보면 기이한 인연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일상 속에서의 인연이 기이한 인연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이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런 것이지 일상의 기이한 행위는 널려 있는 거죠. 널려 있어요. 아니, 누구랑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나는 우리 김 사장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김 사장이 또 느닷없이 또 정 사장도 데리고 나오고, 응? 뭐 이 사장도 데리고 나오고, 또 뭐 조 사장도 데리고 나오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이한 인연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가 예측하지 않은 나는 김 사장이 좀 보자고 해서 갔는데 김 사장이 이 사장도 불러내고 조 사장도 불러내고 정 사장도 불러내고 여러 사람 불러내요. 그러니까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신통스럽게 또 얘기가 돼요. 네, 뭐 거리낌 없이. 이것이 기이한 인연이지 뭐 다른 게 뭐가 기이한 인연이지. 사람들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이름 붙이기가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떤 특별한 관계.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오래전에 뭐 학교 다닐 때 동창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창들 만나면 그때의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동창들하고 다 친합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30년, 40년 뛰어넘어서 오랜만에 만났다 뿐이지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데요, 다들 서로는 다 잘 안 돼, 잘 안 돼. 알긴 뭘 알아? 에? 아는 게 뭐가 있어? 에? 망각 속에, 착각 속에, 망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이한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나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남 보기에는 아주 옷도 추레하고 그냥 수수하고 그런 사람인데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정말 사람 진국이에요. 이런 사람들 참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마다 즐거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는 남들이 볼 때 첫인상은 저 사람 참 좀 옷도 좀 저렇게 입는 거 보니까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아래로 보죠. 그럼 어디 그래집니까? 우리가 화해를 해도 앙금이 남아요. 우리가 일본 놈들과의 관계는 누가 뭐 말하라고 그랬나요? 해방된 지가 7, 80년이 돼도 일본 분들은 이렇다라는 사람 다 거의 못 봤습니다. 일본 사람까지는 얘기해요. 대부분 일본 놈들이라 그러지. 일본 놈들이라. 나도 그냥 일본 놈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그 고생 그냥 물려받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풀 수가 있겠어요? 스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 일본 놈들이 항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그 행위들 자체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스님이니까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빈문서를 지니고서도 도인들은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은 맑고 밝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명천지라고 그러죠. 대명천지. 대명, 크게 밝은 세상, 대명천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열심히 때에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떼져나가면 소용없어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이 우야